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제가 정말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신앙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와 함께 걸어가 줄, 때로는 나를 위로해 줄, 때로는 나에게 용기를 줄, 때로는 잘못된 길을 내가 혹시나 걸을 때 나를 채찍자고 나에게 바르게 인도해 줄 그런 친구가 적어도 한두 사람 정도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지금 욥의 친구들이란 자들이 와서 그들이 한결같이 욥에게 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친구 욥을 위로하며 그와 함께 아파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좌우의 날선 검을 이렇게 잘 갈아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칠 수 있을 만큼 다 치어내는 그러한 것으로서 욥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그냥 보는 입장에서 제3자적인 입장인데 그것을 직접 당하는 욥의 마음은 어땠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자신이 지금 갖고 있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지 않았었을까. 그래도 나의 친구들인데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는 그저 저런 나쁜 XS들이 있나 친구들이 있나 평가하는 입장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 또한 말씀에 비추어서 좀 점검해 봐야 되죠. 나는 나로 하여금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친한 친구들에게 혹시나 저런 모습은 없는지, 또한 내가 과거에 이러한 상처를 주었으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더욱더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단지 친구들을 그냥 판단하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입장까지 올라간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어쩌면 남들보다 더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내 모습은 혹시나 있지 않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마태복음 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정확히 지적하는 그 말씀이 되지 않을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정말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온전히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진정한 신앙의 친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신앙의 친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진정한 신앙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삶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이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발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고발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15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15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저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정죄하는 내용인데, 성도님,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 욥의 친구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 말하고 아주 심각하게 정죄하며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죠. 욥의 다른 친구도 사실 이렇게 거의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친구에게 찾아왔을 텐데, 욥의 힘든 얘기를 듣고 친구에게 찾아왔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무슨 원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심한 말로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제가 읽은 것은 좀 이렇게 좀 미화된 어떤 되게 좋은 말로써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인데,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상당히 무식하고 네가 갖고 있는 지식들은 다 쓸데없는 내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너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다. 어느 정도로 기도에 방해가 될 정도로 불경건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입에 너 아주 간사하다라는 식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죄인으로서 몰아붙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엘리바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친구가 하는 것이 정죄함의 내용의 말은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정죄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이 남보다 낫다라는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지금 욥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너보다는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착각이죠. 이거는 더 나아가서 교만한 내용이 있는 말씀이죠.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게 하나님께서 인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아주 심각한 죄악에 빠진 교만의 착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안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한자 성어가 있죠. 인과응보, 이것은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일 하게 되면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고 정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사실 아니죠. 정말 이 말이 맞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적어도 다른 분들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더 풍성한 삶을 살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은 남들보다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하고 남 괴롭히지 않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순교까지 당한 그 사람.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남을 해친 것도 전혀 아니었었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고발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판단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현혹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자꾸 판단하는 위치로 세우려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와가 바로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냥 하와가 선악과 하나를 따먹어가지고서 하나님 그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따먹어가지고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지금 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선이냐 이것이 악이냐 이걸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교묘한 말로써 해가지고서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선악을 아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만든 겁니다. 그래도 이것도 괜찮은 거겠다라고 해가지고서 그걸 따먹게 한 것이었죠. 결국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내용이 있죠.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이거죠. 선과 악에 대해서 네가 판단하게 되면 너는 뭐냐면 재판관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에서도 선포하고 있듯이 우리의 율법이나 모든 삶 속에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이것이 나쁘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기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로서 주님 앞에 부르실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혹시나 없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너의 눈 속에는 남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라고 해서 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죠. 비판의 말을 들은 욥의 그 친구들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 오늘 본문에 왔으니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욥이 지금 엘리바사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야, 이 장 한번 내가 바꿔가지고서 내가 너희들 위치에 되면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이들에게 대해서 결정짓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누구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고통을 주는 위로자라는 식으로 정확히 판단해서 딱 결론을 짓습니다. 말이 안 되죠. 위로자랑 재난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너희들은 그런 짓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욥의 고민이 뭐죠?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과 고민의 진정한 원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 어쩌면 자신이 죄지른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알기에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모르기에 이가 애통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더욱더 답답한 것은 거기에 대해 친구들의 판단은 다른 것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예대하는 것은 너는 죄를 지었어 이거야. 많이 지었어 라는 내용입니다. 너가 안 지었어? 그러면 니네 자녀들이야. 니네 가족들이야.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말고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해결책 받아. 이런 식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친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친구는 고발자의 위치가 아니라 신앙의 친구는 사랑의 위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에서도 드렸듯이 신앙의 친구는 함께 아파합니다. 그 아픔을 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 모습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5절 말씀. 욥이 원하는 친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 간심을 풀었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들과 입장을 바꿔서 했었을 경우에는 나도 그렇게 정죄하고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친구로서 왔다면 이거죠. 내가 입술로만이라도 너희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했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근심을 댈 수 있으면 풀도록 내가 노력했을 거라고 얘기한 거죠. 내가 너희들의 입장이 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욥이 진정 친구들, 새 친구들에게 원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비록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 이것이 욥이 바라는 마음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정돈해 봐야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내 이웃을 나의 법정에 세우라고 하신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 하나였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죄를 고발하는 고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고 잘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래 쟤는 저래도 돼 저래도 싸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힘들거나 아픈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 중보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친구는 중보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난주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말씀 혹시나 기억하십니까?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라는 그 성공의 주교이자 신학성서 학자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 타임즈 기고문에 올렸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예화로 들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그분이 얘기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어떤 일에 대해서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보다는 그것의 왜라는 것보다는 같이 한탄하면서 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명이라는 내용이었었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파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에 고난에 있는 얘기를 듣거나 보게 된다면 다른 것 판단하지 말고 우리 아파함에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교독한 그 내용은 욥의 상황이 자신이 엄청나게 힘듦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서 눈이 붉어진 상황이었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아파가지고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 눈이 새어지고 기력도 새어지고 이제 죽을 사람처럼 눈꺼풀까지도 감기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욥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기도함이라는 내용이죠.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욥이 그래도 친구라고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지른 것 같지 않으니까 제발 나를 위해 좀 더 좀 기도해 달라, 간절히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라는 것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사역 중에 하나 아주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중보자의 마음을 갖고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함이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리하였었을 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해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서 기도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가 있냐면 2장 4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인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용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영혼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병들고 힘듦에서 아파서 고쳐지는 것도 구원이고 내가 힘든 억압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해방돼서 나타나는 것도 구원이고 참으로 어쩔 줄 몰라가지고서 내가 아파하는 그 마음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얻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참으로 나이가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모든 내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하나님 이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게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즉 진정한 친구의 신앙의 친구는 바로 이 중보자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중보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줄 신앙의 친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에 욥에게 그렇게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했던 말씀 혹시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욥의 말씀 먼저 다 읽으셨으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친구들 다 모든 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니네들 한번 잘못됐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해결 받아야 돼. 누구를 통해? 욥을 통해. 이거죠. 욥에게 가져가서 뭘 원하냐면 욥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참 우리가 좀 도전받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욥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까 앞전에서 지금 계속 가던 저런 XX 같은 인간이 있나라는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 말도 욥이 받아가지고서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라는 것이죠. 이 중보할 때 내가 그 기도 듣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욥을 위해, 그 친구들을 위해라는 내용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마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느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아까 앞서서 찬양드렸던 내용들 속에서도 이 내용이 있었죠. 그 은혜가 그렇게 큰 이유는 우리의 삶 또한 참으로 힘이 들고 연약하여 때로는 죄에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님들, 신앙의 선배님들 혹은 친구분들이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은혜라면 분명한 것은 사람들에게 또한 나눠 주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의 시작은 바로 친구들을 위한 중보자의 마음으로부터임을 우리가 모두
잊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신앙의 진정한 친구는 자신의 친구들을 진정한 중보자에게로 인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1절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그를 정죄하고 조롱하였으나 저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믿기에는 욥의 인내함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비록 너희들은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봅니다. 1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가 믿음의 눈으로서 보게 된 것이죠. 나의 증인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거기에 계신 분. 그래서 욥이 21절에 도와달라는 말로서 기도하는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재자 되시고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아버지 이것이 온전히 표현되기를 소원합니다. 2주 전에 우리 허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 중보자 사역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잘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기억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스메이커로서 사역하심에 대응이었었죠. 가늠한 여자 그 판정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수많은 주위 사람들의 그 판단을 전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욥의 바라봄이 바로 이 중보자 주님을 바라봄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위한 인간을 위한 중보자, 완벽하고 완전하신 중보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가 증거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주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게 하거나 또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분에게 인도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이든 우리 주위의 사랑하는 친구들, 주위에 있는 친지분들의 문제이든 그 문제 주님 앞에 다 가져가고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들의 아픔까지도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친구는 고발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친구는 중보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친구는 사람들을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들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들은 인생의 선물이라는 노래 가사에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 끄덕이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하나 있다면,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는 애 함께 바라봐줄 친구만 있다면 더 이상 다른 것 바랄 게 없어 라는 내용. 혹시나 여러분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친구가 현재 없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항상 행복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이 다른 영혼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친구의 삶으로, 그래서 성숙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또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